유다는 올라가고 시므온이 손을 맞잡아 여호와께서 원수를 넘겨주시니 성읍이 무너지네. 그러나 절병거 앞에서 멈칫하며 남겨둔 가나안이 가시가 되어 남아있네. 베냐민은 여부스인을 쫓아내지 못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들을 노역하게만 하였네. 순종의 끝을 채우지 못한 발걸음 약속의 땅의 타협에 씨앗이 흩어지네. 승리는 있었으나 완전함은 잃고 작은 남김이 훗날 큰 올무가 되네. 주여 남겨둔 죄를 몰아내게 하시고 주신 명령을 끝까지 행하게 하소서. 자기 소견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 땅과 마음을 함께 정결케 하소서. 여호와의 동행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정복의 시작이 순종의 완성으로 끝나게 하소서. 순종의 끝을 채우지 못한 발걸음 약속의 땅의 타협에 씨앗이 흩어지네. 승리는 있었으나 완전함은 잃고 작은 남김이 훗날 큰 올무가 되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지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지명을 들어봤자 우리가 다 외우지도 못하고 저도 몰라요. 단지 이제 우리가 12지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의 의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남쪽 유다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 승리를 거두지만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이 철강의 무기를 갖고 있는 걸 보다 지레 겁먹고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 불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 때문에 우리도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한 것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는 요셉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1절까지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런데 시므온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시므온이 왜 들어갔죠? 아버지 야곱이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베델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을 때 하나님이 징계로 지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 지파 가장 큰 그 분깃을 차지한 게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찌끄러기를 시므온이 차지했다가 그들은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갔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 요셉 지파와
요셉과 그 나머지 9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요셉 지파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전체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러면 남유다의 전체를 말하는 거야. 남유다가 유다와 베냐민인데 그 전체를 지칭하는 거라면, 오늘 요셉 그러면은 요셉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도 하겠지만 이렇게 사사기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를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랑 같이 구구단 외웠던 기억이 나. 근데 이는사 뭐 248 해도 뭔 뜻인지 모르고 막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뜻인지 안 물어봐도 알고 저절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하나하나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꾀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지는 겁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정복 및 분배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가나안 땅 정착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정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로 시작한 이 사사기 1장은 요셉 가문의 온전치 못한 순종, 다시 말하면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복으로 끝나고 맙니다.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 그랬으니까 요셉 족속을 말하는데, 요셉은요 북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 전체적인 북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요셉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분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전부 분깃을 하나씩 줘. 근데 오늘 요셉의 아들 둘에게 두 분깃을 줬으니까 다 합하면 몇 지파예요?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 13지파인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성막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빠지면 다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고 저는 레위 지파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별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그 각 지파에서 내는 10의 1조 가지고 레위 지파를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요셉 가문과도 오늘 유다 가문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베델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문제 없어 보이죠? 이미 소문 다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그 정착민들도 소문 다 들었어. 그 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의 애국군들을 수장시키고 그들만 살아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없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다가 가나안의 땅들을 정복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소문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붙인 것인데 가나안 족속들은 그곳을 베델을 루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루스라는 것은 뭐냐면 누수가 났다는 뜻인가 봐요. 왜곡하다 아니면 떠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근데 원래 북이스라엘의 베델은 어디냐 하면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지가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베델에다가 성지를 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곳을 떠나고 왜곡시켜버립니다. 결국 그 이름과 잘 부합되는 이름 같습니다.
정탐꾼들이 섬 입구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성의 입구를 가르쳐주면 너를 선대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요셉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베델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좀 찜찜한 문제가 있는 정복인 것 같습니다. 정탐을 보내는 것은 잘했습니다. 먼저 정탐꾼들이 입구를 가르쳐준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 언약을 맺어야 됐는데 그냥 가르쳐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살려보내고 그의 가족을 살려줍니다. 근데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성도 정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길을 가르쳐주고 숨겨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사건과 여호수아서의 사건이 틀린 것이 뭐냐 하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도왔는데 라합은 먼저 자기가 숨겨준 정탐꾼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 구성원이 다 구원을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고, 라합은 뭐가 되냐면요, 다윗의 족보에 오르는 명예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과 맺은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가 틀려요? 정탐꾼이 먼저 나서서,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족속이 먼저 나서서 성문을 가르쳐줘라, 그러면 널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문만 알고 그들을 보내버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요, 언약을 맺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명령과 그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비록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점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점령이 아니고 온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실패한 겁니다. 왜? 우리가 참기름에다 90% 넣고 총기름 섞으면 온전하지 않듯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 베델 사람은요, 라합처럼 이스라엘에 합류하지도 않았고 헷사람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삽니다. 건축하고 삽니다. 헷족속, 그러면 우리가 보통 히타이트족이 헷족속이에요. 이 헷족속은요, 함의 후손 가나안의 둘째 아들로 가나안에 거주하다가 북동쪽으로 이주해서, 이때 이주해가지고 지금의 터키 땅으로 가서 정착을 하는데 아나톨리아 대제국을 세우고 시리아 쪽에도 일부 삽니다. 그들은 요셉 자손이 정복한 베델의 원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루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루스라는 성읍은 요셉 자손이 정복한 가나안 문화를 보존하고 부흥시켜서 이스라엘 안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죄악의 불씨가 결국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나를 허용하면 그 많은 것들이, 죄악의 불씨가 결국은 불이 크게 번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사실은 뭐냐면 요셉 족속은 베델이라도 점령했잖아. 이제 나머지 족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다 지고 마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유다 족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강을 가진 민족을 딱 보자마자 미리 손을 들어버렸잖아. 마찬가지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했던 유다 족속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주겠다고 했으면 승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어떡합니까? 미리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화합하고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정복의 실패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배분해 주신 지역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해. 너는 이 땅 가져. 너는 이 땅 가져. 너는 이 땅 가져. 그 준 것도 못 받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한 건 뭐예요? 죄를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하고 같이 거주합니다. 이렇게 남겨놓은 죄악의 씨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가나안화 돼 갑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요,
집에서 공손하게 말하라 그러고 존댓말을 가르쳐줘. 근데 나갔다 들어오더니 뭐부터 배워? 욕부터 배워갖고. 오늘 똑같아요. 좋은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을 배워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좋아. 서로 타협하고 잘 살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도 회개하고 죄악의 불씨를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 탔어. 바로 직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물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뒷걸음칠 때도 있고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성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그런 백성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는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모두 기업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은 요단 서편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성읍 중 5개 성읍을 가나안 땅에 있는 5개 성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여기서 살기로 결심했대. 그거는 상대를 우습게 봤을 때 하는 말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5개 성읍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교통과 종교와 군사적인 요충지를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중요한 거점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므낫세 지파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뒷짐지고 서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만 보니까 자신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주인으로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놔두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놔두면 우리가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것이 이 사람들 부려먹으면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면서 농사도 지어보지 않았고 일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농경 기술을 잘 활용하다 보면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거라는 계산을 먼저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신명기 7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받아 진멸당할 것으로 봤다면 결코 그들을 가까이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이 먼저 앞섰던 겁니다. 마치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진멸하여 바칠 물건이 아니라 자신을 윤택하게 해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다가 진멸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오직 자신들이 땅을 소유하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진멸의 대상을 소유하려 하다가 자신들이 진멸의 대상이 돼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결국은 자신을 찌르는 무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 이후로 에브라임 지파와 스불론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선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고 이를 부려먹네? 그거 괜찮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지 말고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기는 알지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결과가 갈수록 참담해집니다.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주객이 전도된 양상을 보입니다. 볼까요? 오늘 5개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므낫세 지파와 달리 아셀 지파는 7개 성읍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아셀 지파는 두로와 시돈을 포함하여 지중해 연안에 매우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받아놓고도 어떻게 갖지 못하는 겁니다. 7개 성읍이나 점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부분의 기업을 점령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벳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벳세메스와 벳아낫은 가나안 족속의 종교 중심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대로 놔뒀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본거지를 놔둔 것이 화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소수로 끼어 사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기네가 소수가 되고 가나안 족속이 더 많아.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쫓아내라 그랬는데 자기네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이 주인이고 자기네가 더부살이하는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얹혀 사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줄 것 같으니까 쫓아내지 않았어. 쫓아내지 않고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왜? 우리가 주인이고 얘네들이 노예니까. 그런데 진멸의 대상을 쫓아내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통제당하는, 역전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다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전쟁에 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남겨두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계산하고 일부러 살려둔 겁니다. 우리랑 똑같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데 진멸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것이고, 2번째는 이것들이 남아있으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따라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애기라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애기가 자라면 다시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놔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죄악의 씨앗이 요만해서 놔뒀는데 그것이 자란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불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보면 사기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맨 처음에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1장에는 좋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내.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좋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명령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행복과 이기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행은요, 다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에요,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죄악은 시작되고 그 욕심 때문에 9가지 계명이 모두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속에 있는 그 작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행동이 쫓아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피와 땀을 다 흘려주시고 내 생명을 바쳐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에만이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은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사명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결국 우리도 그들처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어서 그들에게 사역을 시킨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지혜로워 보여. 그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아. 그들을 살려놓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께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가나안 족속도 불쌍하잖아요. 쫓아내면 죽이면. 근데 그들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우리가 쭉 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아나가는 그 구약사를 쭉 보다 보면 갚아나가는 거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심코 던진 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타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이다, 죄악이다 이렇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도 아멜렉과 전쟁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 버리라고 했어요. 다 버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찐 소와 살찐 양을 따로 숨겨둡니다. 괜찮거든.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거 왜 남겨놨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 얼른 둘러댄다는 게 제사 지내려고. 이 좋은 건 놔뒀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린다. 참 무서운 말씀을 우린 듣고도 그거는 사울에게만 해당한 말,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한 말인 줄로 알고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순종 안 하고 사는 모습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고 어떠한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사울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제 사사기를 공부해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는 어두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그 타협이 참 지혜로워 보이고 우리 눈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불순종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할 때요, 계산하면 안 돼. 요것만 봐주세요. 하나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내 합리화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우리는 잊어버려. 불순종하고 잊어버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는 거. 제가 저희 오빠한테 들은 얘기예요. 4학년 때인가 같이 들었어. 4학년 때인가 언니가 죽을 뻔했대요. 제 듣고 잊어버려. 죽을 뻔했는데 순식간에 지나간 세월이 싹 지나가더래요. 그 경험을 했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나간 세월을 우리는 기억나는 것만 기억나고 잊어버리는 거 다 잊어버리잖아. 근데 한순간에 싹 스크린처럼 지나간다는 사실.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머리로는 내 기억력이 기억하는 것만 기억하고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더라. 자 보세요. 저쪽 지파 보니까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고 부려먹으니까 그거 괜찮네. 그러니까 점점 여기는 5지파만 남겨, 5족속만 남겨, 여기는 7지파 남겨놔.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단지파에 가서는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기는커녕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내. 산지로 몰아내고 거기서 내려오지 마. 바뀌었죠. 점점 달라집니다. 자, 사탄이요. 맨 처음에 우리를 유혹할 때는 사탄이 뿔을 갖고 창과 칼을 가지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꼬십니까? 달짝지근하게.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래. 요거 하면 너 유익인데 뭐 하려고 그 말을. 야, 세상 바뀌었어. 그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내고 거기서 내려오지 마. 바뀌었죠? 쫓아내기는커녕 자기네가 쫓겨나. 결국 단지파는요. 자신의 기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이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도 못 먹고 차지하지도 못하고 쫓겨납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 지파가 힘이 강해져서 아모리 족속을 안 쫓아내. 그냥 노역을 시키고 일을 시켜버립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취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단지파라는 거예요. 단지파는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리고 북쪽으로 이주해 버립니다. 결국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허용한 그 작은 것이 불씨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파멸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요셉 가문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결국은 아모리 족속을 이겨서 노역을 시키긴 하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우리가 성경을요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다 기업을 주셨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땅. 이게 성경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아그라빔은 단지파가 차지하였더라.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순종한 것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오늘 뭐라고 나와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누가 차지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차지해. 결국 사사기 1장은요. 이스라엘의 영토 대신 아모리 족속의 경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1장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 아주 비참한 결말. 결국 다는 쫓겨나고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니까 니네 건너오지 마라고 말할 정도로 경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2장에 보면 더 심해져. 혼날라고 작정을 했지. 그냥 말로 해도 안 듣고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2장부터는 나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실패를 보면서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들킨 것 같다라는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니까 우리보다는 믿음이 좋겠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아이고 부끄럽고 도무지 나 같은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강단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라는 사실을 보니까 마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빨가벗겨진 채 드러난 것 같아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자신을 숨기고 외식하고 살아왔나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유다 지파들이 뭔가 이룰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불순종과 실패로 끝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절히 타협하고 불순종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사기에서 7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빌고 용서하시면 그리고 태평세월이 지면 또 범죄하고 이런 것을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요.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7번만 이겼습니까? 기억도 못 하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은 영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는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깨닫고 나서도 또 돌이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삽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을 받는 순간 결심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가 고생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위로받지 않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